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4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첫 번째 내용에 7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7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홀로 무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너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망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요한, 사랑하는 내 제자야. 너도 망하지 않는다. 너는 무인도에 유배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혼자 있는데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받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내가 한 말을 네가 받아 교회에게 증언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받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서 7 교회에게, 아니 참 교회에게 말씀을, 주님의 계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비주의하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하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사가 교주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또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왜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바로 저와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 교회는 7 촛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요. 심지어 일곱 교회는 일곱 등대라 다 이 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라도 헌신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왜 계시록을 주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복음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혼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한 분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계셨고,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유배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이 위로와 승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요한이 받은 말씀은, 요한이 받은 위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가 복받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참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 그랬습니다. 일곱 영. 일곱 교회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일곱 교회가 뭐라고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럴 때 하는 말이 직통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직통계시요,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계시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소망과 힘과 능력과 구원과 감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는 첫 번째로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 이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바로 이 계시록은요, 구약의 성막 전체를 풀어준 거거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성막론 전체를 다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뭐 일곱 촛대, 일곱 등불, 등대, 등잔, 무슨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풀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막론을 모르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고, 성막론을 알면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계시록이 믿어지면 성막론이 믿어지고, 성막론이 믿어지면 계시록이 쉽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등잔 나오고 등불 나오고 촛대 나오고 이러니까 무슨 제사상 차린 줄 알고 헷갈리지면 안 되고, 성막론, 구약의 성막론 자세히 알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지성소를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를 받으시고 그가 뿌린 피로 온 드려진 제사 드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그날 제사 드리던 온 백성을 두 손 들어서 축복했던 게 축도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신약의 산제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구약의 이스라엘 참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역사와 또 속죄와 나와서 대제사장이 두 손 들어 축복했던 그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 영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제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의 이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서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은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보좌 앞에 7영, 그 보좌가 어디냐? 바로 참 교회요, 예수로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오라, 너희가 제사장이니라, 휘장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예수 피가 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양을 잡을 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나의 피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직접 내게 나올 수 있느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형상을 하고 에헴 하고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구약에서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신령하게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거기 계신다 그 뜻입니다. 속죄받은 성도 거기에 계셔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축복하셨어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랬는데 그냥 담대히 나와라고 하지 않고 뭐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느냐? 신령한 7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7영. 그런데 7영은 또 뭐예요? 성경에 계시록에 다 나와요. 7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 신령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 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7영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완전수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도요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델로 삼아 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7교회만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7교회를 말했느냐? 온전하고 완전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고 7을 대표적으로 주님이 뽑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좌 앞에 7영은 7교회요. 참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시키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뭐라고요? 보좌요. 구원받은 교회는 영입니다. 7영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는 또 뭐가 있었냐? 지성소 앞에는 7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에는 뭐 다 뜨니까 이렇게 해서 7개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있고 3개씩 3개씩. 그래서 그 촛대, 그거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세워놓잖아요. 그 이스라엘 여행 가면 이거 엄청나게 팔고요. 미국 유대인 교회 가면 이거 엄청나게 팔아요. 이 촛대를. 저도 사왔는데 우리가 촛대 킬 일이 없어서 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버려버린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노수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시커멓게 노수 이제 안 닦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졌어요. 저도 사왔었어요. 미국 가셨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촛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기념하여 구약에서는 그걸 실제로 성전에서 7 촛대의 등불을 이제 켰어요. 그래서 촛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7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7 등불이 뭐냐 했더니 7영이다 그랬어. 다시 말하죠. 7영이 뭐요? 7영이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근데 그건 7 촛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촛불이? 촛대니까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는 항상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어야 돼. 교회는 복음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도는 가슴에 구원의 확신이 꺼지면 안 돼. 영생의 확신이 꺼지면 안 돼. 이게 켜진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보좌 앞에 7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구원받게 해야 돼요. 복음의 불이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복음의 불이 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7영이요 7 촛대입니다. 7영은 온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7영은 참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인 우리 교회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보좌 앞에는 진실한 대제사장이 나갔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진실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셨던 것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깨끗한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복음이 증거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고, 이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참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그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종 말하지, 성경도 안 믿는 것들이 무슨 계시를 받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66권 말씀이 완전 계십니다. 다시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복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요,
계시한다, 예언한다, 뭐 신령하다, 그런 데를 찾아 나서는지 몰라요. 계시의 말씀을 찾아 나서야 돼요. 복음을 찾아 나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돼요. 이게 계시의 본질이고 본체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 구절을 59절, 109절, 심지어 1000구절씩 외워. 근데 우리 기성교인들 성경 몇 구절 외웁니까? 몇 구절 외워? 계시의 말씀을 10구절도 못 외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다 들었던 거야 그래 놓고 그게 어디 있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런다. 안 외우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완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고 어떤 인간이 계시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냐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게 계시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기를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점 치면 안 돼요. 점은 누가 쳐요? 무당이 치는 거야. 점은 누가 쳐요? 성령이 쳐요? 점은 귀신이 치는 거예요. 점은 성령이 쳐요? 악령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 영은 온 세상에 보냄받은 참교회예요. 7 영은 참교회를 말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한 분으로 구원시키는 교회가 7 영이야. 예수님이 그랬어. 직접. 그래서 우리 교회는 7 영은 7 금 촛대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촛대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 있잖아. 불은 뭐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빛이잖아. 복음의 빛. 이 세상에 뭐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 외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7 교회의 7 등대니까 뭘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지. 그래서 참교회는 복음의 빛을 교회에 비추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영적인 눈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참 교회는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천국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어제 밤에 새벽 1시 넘었는데 무슨 카톡 메시지가 와 있어요. 못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20살 먹은 누구지 몰라요. 이름도 다 있고 내용이 쫙 길게 써놨는데 20살 먹은 자매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길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잘 다녔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신천지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등과에 가서, 신천지에는 초등, 중등, 고등 과목이 있어요. 고등에 들어갔는데 실상교리가 뭔 말인지 모르시죠? 실상교리가 안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고, 이거 뭐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봐도 그런 게 뭐냐 그러고, 이거 목사님 실상이 뭔지 도무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고 써놨어. 하여튼 내용은 길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났을 때, 시간 났을 때 나한테 전화하고 어디 사는지, 어느 교회 다니는 건 말 안 해도 된다. 어디 사는지 그거 써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이가 24살 먹었으면 좀 걱정인데 20살이면 이제 막 고3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인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데로 걸려들어. 20살 자매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의 빛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나는 그 복음이신 예수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으로 확정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복음의 빛을 켠 이제 촛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은 예수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때문이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전하면서 천국 가게 하는 우리 교회는 보좌 앞의 7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 7 영은 예수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보좌 앞에 7 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당신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한테 꼭 기록해서 모든 교회들이 보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확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촛대라 그 말입니다. 자, 7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 우리 교회는 뭔 불이 켜져 있어야 돼? 복음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길을 내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예수의 증인이, 이게 불이 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교회고 이게 영생이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7 영의 역사를 이루는 본질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7 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촛대예요. 내가 복음의 촛대. 내 속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내 속에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아래 숨긴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등잔은 절대로 불 켜놓고 물 뚜껑 덮어놓고 어둡게, 이건 등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누구든지 이 불빛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경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도는 자기 안에 복음의 빛이,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혼자 감추고 있어야 돼? 세상에 비춰야 돼? 세상에 비춰야 돼. 어떻게 비춰? 혼자 다니면서 나는 복음의 불이 있어 그러고 이렇게 다니실래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복음을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의 빛을 듣고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바로 불 켜있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7 영의 역사를 이루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확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7 등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7 등대요. 7 등대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우리의 복음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저 일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한 100명 좀 이렇게 금요일 날 100명쯤 모인 교회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힘내고 가면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끝나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근데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100% 맞고 믿고 나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목사는 구원 받았어도 취소된다고 가르칩니까? 구원 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죠. 내가 그 목사님 안 믿는다 그 뜻이 아니라 왜 그 유명한 분은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요. 장모 목사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취소되냐? 내가 못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취소되냐? 내가 짜잔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이 취소되냐? 하나님 아버지 자식 아니냐? 부모는 장애가 있어도 그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 부모는 자식이 못나고 IQ가 100밖에 안 되고 75가 돼도 그 자식 때문에 일생을 건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생명의 피로 우리는 내 피로 낳은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피로 나를 낳았는데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살다가 실수한다고 자식 안 하고 취소 그래? 그러면 목사님 누가 살아남지? 누가 살아남지? 누가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누가 살아남느냐고. 내가 부족해서 취소된다면 세금어교는 꽝이야. 내가 부족해서 취소된다면 유용제도 꽝이야. 내가 부족해서 취소된다면 너도 꽝이야. 누가 남아?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구원파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모와 가진 것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영생을 얻은 자니까 일단 확신 가지시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당신이 피로 값주고 샀어.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야. 예수 피 때문에 의로워진 교회를 7교회라고 그러고 예수 피 때문에 의로워진 교회를 7등대라고 그러고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7영인 7등대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권세가 충만하시고 사명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감사가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7촛대가 무엇입니까? 7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영이라고 그랬다고요. 7촛대는 7영이다 그랬어. 그런데 성막의 7촛대를 말하는 이 7촛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7영이라 그랬어. 그들을 또 7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니까 교회. 자 1장 20절 봐요. 20절에서 다 말해. 1장 20절 시작.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니라. 교회가 7촛대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참교회니라. 촛대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뭐가 켜져 있어야 돼? 불이 켜져 있어야 돼. 성막의 촛대는 그래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됐어.
이게 촛대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복음의 빛이 꺼지면 안 돼. 사명이 꺼지면 안 돼. 이게 7 촛대의 사명이야.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촛대는 기구가 아닙니다. 촛대는 도구가 아닙니다. 촛대는 살아있는 성도,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 교회니라 그 말은 너들은 살아있느니라, 너들은 복음이 있느니라, 너들은 시대적인 축복자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금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는 2가지로 이루어져. 참 촛대와 참 별. 복음이 있는 종과 복음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야. 이게 금 촛대예요. 7 촛대예요. 복음을 비추는 교회는 그 교회가 촛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7 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7 영입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6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촛대에는 반드시 뭐가 켜져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천국 가게 해야 돼.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로 생명 주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촛대에 불이 꺼졌단 말은 복음 안 전하고 다른 짓 하는 게 촛대에 불 꺼진 겁니다. 교회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주장하거나 말하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만 말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교주가 되면 안 됩니다. 계시한다고 아까 말한 대로 점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율법주의로 구원을 가르치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만을 말해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별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비추는 빛이요 등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7 촛대는 뭐라? 7 촛대는 따라서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등대의 촛대잖아요. 등대의 촛대라고. 그 빛 촛대의 불이 7 교회니라. 복음 있는 성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촛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불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구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7 촛대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사도 요한처럼 목숨 걸었다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곳에서 나를 승리시켜서 이 세상 만민에게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과 저를 복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7 촛대가 확실하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입술에 복음의 불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재설명. 7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7 촛대가? 그냥 애우기라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자꾸 이단들만 애우는데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등대가 뭐냐? 등대가 등대요. 촛대가 뭐냐? 촛대가 촛대요. 그냥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등대와 촛대, 7 등대, 7 촛대는 교회니라. 나니라. 누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 피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아까 말한 대로 아시아에는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다. 돌콜레소 교회도 있었고, 플리스 교회라는 있었고, magnesia 교회도 있었고, 자료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7만 말했느냐? 7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적 교회들을 상징해서 그렇게 주님 7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는 7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라오디리아 뭐 이런 교회들 아니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7교회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7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수신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받아 수신하는 자, 받아 보는 교회는 어느 교회야? 7교회죠. 보는 교회는 어느 교회야? 우리 교회죠. 아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참교회를 통해서, 나 7교회라니까 자꾸 7에 빠질 것 같아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참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 세상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죽어있는 세상,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뭐 했다? 받았다. 편지를 받았다. 받은 게 뭐요? 수신. 자, 그래서 편지 보면 뭐요? 발신자. 그리고 뭔 자? 수신자. 자, 발신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지. 예수님한테 받았으니. 수신자는 누구요? 누가 받아요?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수신을 누가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리 교회라니까. 7교회는 복음이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해요. 예, 7교회는 참교회다 그 뜻이요. 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는 7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촛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촛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법을 막은 등불, 진리를 지키는 등불.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LA에 있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니까 로스앤젤스가 있는 동네 쫙 그 엄청난 농사 잘 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주에서요 갑자기 학교에서 주일학교 주일학교란다. 그 유치원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이런 데에서도 너는 남자야 그러면 차별이야. 남자 보고 남자야 그러면 안 돼. 여자 보고 넌 여자야 그러면 차별이야.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이게 법이야.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어. 미국도. 거기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이제 그걸 따지면 처벌받는 나라인데도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내 아들 보고 너는 아들이라고 그래야지. 내 딸 보고 너는 딸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내 딸 보고 딸이라고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딸 아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미국의 흑인, 백인, 한인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긴 뭐라 아니야. 법인데.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개정 못해. 국가가 통과시켰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뭐 개정 못해요. 개정하기 전에 막았어야지.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예요. 그거. 지금 진행형이야. 지금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요, 성경적인 사관을 안 막으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절대로. 지난주에 말했죠. 목사들이 교회에서, 미국 교회 계속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요. 교회 폐쇄해버리잖아요. 동성애 반대했다고. 교인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교단이, 국가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틀려요. 교회가 이제 재단에 속하면 국가에 속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회 뺏겨버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교회 버리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라도 하겠다는 거야. 길거리에서 차라리. 믿음 지키겠다는 거야. 말씀 지키겠다는 거야. 복음 지키겠다는 거야.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진리의 등불에서 꺼져버리면 안 돼. 마음에서 꺼져버리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대한민국에서는요,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기독교 국가적 개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우리가 꺼져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의 사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우리가 인공호흡 시킨 것처럼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을 예수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자식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희거나 넌 남자야 그러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희거나 넌 희어나 넌 여자야 그러면 목사가 고발당해서 이제 벌금 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생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카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요. 통과된 나라는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면 잡혀간다니까? 왜? 뭘 말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의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그냥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러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도 다 개정하라는 거야. 온 세계가 무섭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일곱 교회의 복을 누리고 물러서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곱 촛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촛대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별금지 통과되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걸립니다. 종교차별입니다. 종교차별.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로 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걸려갑니다. 잡혀갑니다. 벌금 묻니다. 왜? 종교차별에 있으니까. 이게 알고 싸워야 된다니까. 알고. 촛대의 사명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일곱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보좌요 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로 구원받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로 하나님 만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예수로 천국 가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가 감사하고 헌신이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일곱 교회, 그 일곱 촛대, 그 일곱 등불, 그 일곱 등대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잡혀가면 사도 요한처럼 뭐 유배 가지 뭐. 할렐루야. 유배 가지 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등불을 비추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귀한 교회,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7 교회의 복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 역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